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427쪽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유대인의 제사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 우선 돌부리 탓으로 돌린다. 돌이 없으면 비탈 탓으로 돌리고 비탈이 없으면 신고 있는 신발 탓으로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또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우리는 사울왕을 통하여 그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 당시에 적국인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5절에 보면 그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굴과 숲풀과 또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나가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사울왕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구구절절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아무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징벌로 왕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사울왕이 왜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에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잘못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노라고 우리가 변명하는 대신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왜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첫째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을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인 사무엘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로 내가 갈 테니 그때까지 이레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레가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도망병이 속출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6일 동안을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레째 되는 날 더 이상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울왕은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늦게 온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날짜에 그는 분명히 왔습니다. 따라서 사울왕은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을 그는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목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또한 실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봤다. 그런데 더 이상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부득이하여 내가 이런 선택을,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봤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관습을 따라서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인 가운데에 씨바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10년을 기다렸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간절히 기다렸다고, 난 10년 동안을 신앙으로 살았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맙니다. 또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것은 큰 짐이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 더 많은 세월을 기다렸을 때 25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리고 내가 부득이하여 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25년이었기 때문에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부득이하여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가옴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에 부득이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협상의 기술이라는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미국과 북베트남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아들과 딸들을 전쟁터로 보내서 남은 나라 전쟁에, 남은 민족의 전쟁에 희생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세계 평화에 역행하고 또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는 그런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치열한 극렬한 반전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에게 협상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북베트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온 전쟁은 627년이 넘는다. 앞으로 128년을 더 싸워도 우리는 문제없다. 32년 전쟁은 우리에게 대단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무려 627년 동안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28년을 더 싸워도 문제가 없다.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서 독립전쟁을 하고 뒤이어서 미국과 전쟁을 한 기간이 무려 32년입니다. 32년 동안을 계속 전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수백 년 동안 싸워온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32년 전쟁은 결코 긴 것이 아니다. 베트남은 느긋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정사정해서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대표들은 파리 시내에 있는 리츠 호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이제 숙박비를 계산했습니다. 반면에 북베트남의 대표단은 파리 변두리에 있는 빌라 한 채를 통째로 빌립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반 동안의 세를 미리 지불했습니다. 협상에 대한 이런 태도의 차이, 북베트남은 느긋했습니다. 미국은 조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협상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북베트남의 요구대로 다 양보합니다. 미국은 완전 철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협상을 할 때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심지가 강건해서 심지를 굳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사는 백성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한다.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야만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왜 부득이하여 도중에 그만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부득이하여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가운데 부득이하여 범죄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판단과 계산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mikmat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 처음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고 엿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적들이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지하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병이 속출합니다. 사울왕 입장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더 기다리다가는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계산으로 이 모든 것을 냉철하게 분석했을 때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서둘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백성의 수보다도 또 적의 수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더 큰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계속해서 내가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드리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계산으로 신앙의 길에서 떠났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도중에 그만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세 좋게 출발했는데 도중에 우리가 현실과 타협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도 당장에 나에게 좋은 결과 주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 이 길로 가다가는 더 많은 손해가 날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표적을 많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관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러나게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를 봤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냈다가는 그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출교당합니다. 출교가 무엇입니까? 그 사회 구성원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사랑과 인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킨다면 너무나도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저희는 자기의 신앙을 감춘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기도를 한 달 동안 하지 아니한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만약에 왕명을 어기게 되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는 죽어야 합니다. 공직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판단으로는 한 번쯤 절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 번의 절도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여 불신앙으로 가는 대신에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을 고집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계산과 판단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는 참으로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실화입니다.
1956년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 중의 명문인 휘튼대를 수석 졸업한 참으로 미국이 자랑할 만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선교사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간의 모든 실력, 쌓은 실력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했을 때 짐 엘리엇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4명의 헌신자들과 함께 남아메리카의 아웃가족 선교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아웃가족은 매우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외부인들의 접근을 전혀 용납하지 아니한 부족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닷새 만에 창과 도끼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로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총알도 장전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에게 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해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언론에서는 개죽음을 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신앙에 심취해서 맹신적인 광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거라고 개죽음 당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부득이하여 총을 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들은 아웃가족 선교에 나섰을 때에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아웃가족에게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간 겁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여 총을 쏘게 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도 못하고 이후로도 아웃가족에게 복음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과 계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얼마 후에 아웃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 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계산을 앞세우는 가운데 부득이하여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능히 감당케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부득이하여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있는 대신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울왕이 부득이하여 그가 신앙에서 떠났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4절 15절 상반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주일을 기다릴 생각을 했습니다. 엿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mikmas에 있는 적들이 길갈에 있는 자신들을 곧 공격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병이 속출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울왕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그가 믿었고 생각을 했다면 백성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주일을 다 채우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지금은 전세가 불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편 좋을 때는 지킬 수 있지만 내 형편이 좋지 못하면 지키지 아니해도 부득이하여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사울왕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경우에 따라서 형편이 안 되면 지키지 아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다 채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내 형편을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지켜야만 하는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내 형편이 좋지 아니해도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저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외칩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 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74%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꼭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꼭 지키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8%였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하죠.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74%입니다. 그런데 이 74%조차도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 저주와 형편을 따라서 떠나서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권이 미국에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통계보다도 훨씬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꼭 믿고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 저주와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노라고 변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과 은총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더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이 최선을 막는다. 차선이 최선을 막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힘든 일을 만나면 적당히 현실과 타협합니다.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차선을 합리화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부득이하여 그리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그리고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최선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에게 최선을 다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차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선은 부득이하여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얻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득이한 차선보다는 최선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계산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부득이하여 그리 해놓으라고 타협하는 자세도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최선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간의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선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노라고 차선을 선택하지는 아니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 끝까지 부여잡고 주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는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 부득이하여 차선을 선택하는 일이 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사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게 하시고 또한 절대적이 되기를 우리에게 소원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과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을 뛰어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득이하여 주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형편 중에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또한 도와주시며 감당케 하실 것을 굳게 믿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부득이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부득이한 차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가로막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